인도하여 새로운 안식을 지어드리도록 하시고 이 귀한 성령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셨으며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살면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찬양이 불러퍼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성전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로 발걸음을 절촉하시고 하나님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훌쩍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을 수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5편 4절과 5절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늘 주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준비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는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도를 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나 우리의 상황을 통치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중요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것들은 인생의 여정과 방향에 관계되는 도로와 노정의 결정입니다. 도로는 뭡니까? 도로의 길이에요. 노정은 루트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업이나 거주지, 인생의 동반자 문제, 이런 인생의 주제사에는 분명한 예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등이 인생의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무시한 행동을 자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전체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3장 10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게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정글같이 나온다. 그분의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단련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아마 어려움 가운데 인도를 받았다면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글같이 나오려면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와 복종입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지금까지 시편 25편을 인도하심에 대한 시편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대개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인도하심을 원하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기에 놀라운 시편에 있는 수많은 영적 교훈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늘은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할 일은 인도하심입니다. 25편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대가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다윗이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에게 대적자가 없었습니까? 아니, 더 많이 있었어요. 이따 나중에 또 보는데요, 사울을 보는데요, 바울을 보겠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일생을 한번 쫙 한번 영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첫 번째 이 규칙을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얕은 마음으로 설랑거리거나 자기 확신으로 결정을 내려 인생의 계획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환경으로 인생의 계획을 서두른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기에서 토끼가 이겼죠. 토끼가 이겼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관념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고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행길을 재촉하고 서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견해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인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누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결정권은 여러분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 맡긴 적 있습니까, 여러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결정을 하게 합니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함과 진배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나님이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계약해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써서 계약하고 우리 입술로 표현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을 성사시킬 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보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길과 노점. 길은 메인이에요. 노점은 패스. 또 아니면 노선, 루트,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도로,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들을 보여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도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생활에 사업가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높은 뜻을 구애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혀 엉뚱한 일입니다. 괘씸한 일입니다. 회심 전에 우리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하던 때의 형사로 돌아가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 전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일을 결정했어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싶으면 결정했어요. 사고 싶으면 샀어요. 그러나 이제 회심 후에는 주님이 주관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가 되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들이 복음단체나 다른 교회에서 어떤 기법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이 성경적인 것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기도 전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이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묻지도 않고 좋다고 하니까 받아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좋으면 받아들인 겁니까? 여러분들요? 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럼 받아들여요?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적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뜻에 의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이렇게 그리고 14절에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생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직장, 이사, 집을 선택할 때도 차를 선택할 때도 자기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 대심이 생활 속에 모여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초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영광스럽게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지도를 갖고 계시다는 생각은 감격적인 명예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다는 우리의 길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길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한번 정해진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그 지도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대로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변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충성했다고 우리 길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우리 이미 정해진 길을요 사명을 따라서 정해진 길, 소명을 따라서 정해진 길을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나가지 않는 이상. 시편 14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의 간구가 이런 간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상처받기 쉬움과 궁핍함을 인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요 가식이나 거짓된 것이 없고 허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구하는 것입니다. 진실.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그는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또한 지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지도해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되지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의 기도가 복종이라는 용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도해주세요. 요청같이 보이죠. 여러분, 그 언어는 요청같이 보이죠. 아니, 그 요청 속에 복종이 들어있는 것이고 요청 속에 복종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순전한 마음이 간혹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맑은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이루실 필요가 있으시면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거두겠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찬양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인도하심에 대한 참여와 감사는 신뢰와 헌신을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뢰와 헌신이야말로 복종의 두 기둥입니다. 복종의 두 기둥은 뭐라고요? 신뢰와 헌신. 다윗은 머리를 조아려 외칩니다. 5, 6절에 보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과 그 이후의 역사 속에 보이는 믿음의 용사들을 지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의 중요한 사건이나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규칙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규범에 복종하고 그분의 계명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뜻을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성경적 단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과거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진지한 기도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서약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영원토록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받은 소명을 이루기까지,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신뢰와 헌신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복종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죄가 자꾸 와서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 신뢰와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50절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경을 상고함. 성경을 상고함. 시편 25편에 발견할 수 있는 인도하심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 혹은 영감된 말씀을 통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길을 찾는 것, 또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데 대한 원리가 있고 중요한 것들을 구입할 때 따라야 될 원리, 우리가 추구하는 여가 생활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제재를 받는 거예요. 한 분, 오직 한 분. 그분에게만 우리가 제재를 받고 세상의 어떤 것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참고하는 것은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참고하는 일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교회 리더나 또 목사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성경적 원리들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연구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를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목자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것도 그것도 성경을 상고함에 포함시켰다고 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자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으로만 상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 주의종도 한계가 있어요. 또 여러분 리더들도 한계가 있어요. 성도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또 목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상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가서 성경의 교육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달콤하게 성경을 풀이해서 고난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가시면류관이 없는 이런 성경적인 풀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왜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미혹됩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미혹돼요. 달콤한 것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달콤함입니다. 아주 달콤함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달콤함에 쉽게 미혹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달콤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 평생에 가야 될 길을 지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또 십자가를 빼놓고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원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춰지는 빛이 우리가 간혹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성경에서 조명해주는 빛이요 우리가 비치는 이렇게 조그만 랜턴처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소금처럼 이 정도 밝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경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조명할 것인가 성경을 참고하게 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님이 지도를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대로 쭉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내 길에다가 빛을 정확하게 원수 마귀들이 틈을 타겠어요? 못하겠어요? 틈을 타죠. 타지 못하죠. 마귀들은 어두울 때 틈을 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두울 때 우리 기도의 불이 꺼져버릴 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신앙에 어둠이 오지기 전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어둠이 온당하면은요 그 불을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상은요. 그 불을 꺼지잖아요. 제사장 자녀들이 그들도 또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순전한 감람유를 찧어서 감람유 기름을 통해서 7촛대에 불이 떡상인 떡이,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미도 거기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보다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길을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얼마나 자상한지 모릅니다. 그분을 구하는 또 하나의 단계는 주님이 섭리하시는 상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복종하며 장단점을 부지런히 헤아려보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어떤 기회의 문은 확실하게 닫으시고 다른 문을 분명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시편 25편에 다윗은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아주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훈련하다 혹은 가르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4절, 5절, 9절 보니까 또 하나는 훈련하다 혹은 가르치다의 뜻인데요. 다른 하나는 8절과 12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뜻은 던지다, 화살을 쏘다 혹은 가르치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옳은지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학생이 훈련받아 이해하는 것, 또 하나는 올바른 길이 지시된다는 것입니다. 후자가 더 구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던지다, 화살을 쏘다 혹은 가르치다. 이 후자가 더 확실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의미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주님이 옳은 길을 지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정직하시니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1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간혹 보이기도 하고 바울의 생애에서도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관계하고 공로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골로새 11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이 혼동스러운데 마지막 순간에 오직 한 가지 길만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적당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다고 했는데도요,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여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복종했다고 했는데
상황은 전혀 나쁜 상황으로 바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기르고 세울 때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또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감동이 밀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일들. 바세바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간접적으로. 인구조사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또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이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급기야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기만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일생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대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참고 견뎌냈어요. 아들의 반역도 눈물로 이겨냈어요. 사이가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눈물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신앙을 이겨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겨내려고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바세바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할 때도 침상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할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약에 가서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그럼 회심하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합의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그 히브리 대학에서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 선교에 필두했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 선교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누가 이해하겠냐고.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소명받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을 수 있느냐고 이해가 되겠냐고. 여러분 오늘 두 인물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명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다윗이나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그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요. 그 역사 속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윤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히브리 대학에 교육을 받은 유일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책임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 스스로죠. 바울 스스로가 이방인 전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겠냐고.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독특한 이방인 선교에 사용하시려고 주님을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를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진지한 성도라면 인생의 여정을 거쳐오는 동안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좋은 섭리보다는 고난에 닥쳐왔던 고난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보다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게 훨씬 더 감동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요, 함께 받을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양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인도하심, 이해하지 못할 사랑. 그런데 그 깊은 사랑,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우리가 주님의 정하신 행동의 원리를 알고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이요, 우리가 자유로 숨쉬고 행동하고 움직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목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 그분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자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건축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건축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과 또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봤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기도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교훈하고 가르쳐달라고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의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그 유대인 우리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방인 선교로 누가 그 민주에 따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유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오게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랐습니다. 우리 누구도 그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수밖에 미혹되지 않고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비춰주는 그 빛을 향해서 진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